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각각의 이 두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은 시간적인 갭이 약 400년 이상 그 역사적인 시간을 그 사이에 두고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과 흡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재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은 다윗 시대 때 공의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이 두 사건 이제 모두 각각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 결자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그게 뭐냐면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을 심으면 선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칙인데요. 죄를 심은 곳에는 항상 죄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야기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고 또 그런 사실과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짓는 죄와 또 단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개인의 죄는 개인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더 나아가서 민족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죄에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부터 그 천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전 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민족들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징벌을 내리시고 또 민족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은 상태예요. 민족적인 죄를 그대로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인 죄가 그들의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민족이 그런 단체적인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들 개인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전체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언제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용서받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거국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그런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적용되고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된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신한테 드리는 그 제사,
그거를 이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바알보올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 나라 신들이 섬기는 그런 제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사람이죠.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교를 썼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모압 왕의 사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주의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부패한 그런 심성을 가진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이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게 된 거예요. 3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한테 일러준 계교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보올의 행사에 참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바알보올 행사에 초대를 시켜요. 이 광야 생활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보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신전과 그리고 또 우상과 그리고 또 많은 제사장들, 화려한 옷을 입은 무희들, 그리고 또 보도 듣도 못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와 그리고 혼을 쏙 빼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제사에 오셔서 음식이나 좀 같이 먹읍시다. 그들을 하나 둘 끌려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또 술을 먹고 정신이 해이해진 틈을 타서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먹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두려운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 앞에 와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흥청망청대면서 그리고 또 음행까지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사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라.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 바알볼에 가담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삭출해서 잡아 죽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죠. 출애굽기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하여튼 이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 재판관들은 자기의 가족들, 친족들, 형제, 친지들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그 우상에 절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재앙이었죠. 그래서 그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때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성경은 24,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들 잘 감이 오지 않으시죠? 24,000명이면 운동장에 세워놓으면 빽빽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전부 칼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증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남자를 아는 여인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들만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 있었던 5명의 왕들 역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악한 계교를 일러준 발람 선지자도 역시 칼에 죽임을 당했죠. 자, 이게 이제 바알볼 사건이고요. 자, 이로부터 시간이 이제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연속 3년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3년간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뭄이 들면 얼마나 우리가 생계가 힘듭니까? 특히 농촌에서 물이 없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충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과거에 이러한 비가 3년간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연유를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 기근은 사울과 그의 집이 흘린 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은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정벌하고 다닐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계교를 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진 옷을 걸쳐 입고 또 곰팡이 난 빵을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거기에 깜빡 속았죠.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사람들에게 속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근데 그 약속이 계속 이행되다가 이게 이제 사울 왕 때 와서는 그 예전의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가나안 접경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아마 마구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간절히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맺었던 여호수아 때 맺었던 조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하 21장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우리가 사울의 기부하에서 주께 그들을 매달겠나이다. 매달겠다라고 하는 말은 목을 매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를 내어주냐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내어주죠. 기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낸 정책을 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는데요. 사울의 아들들 2명과 그리고 손주 5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첩이 낳은 2 아들들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그런 2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갈의 5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했죠. 다윗에게 소박을 받아서 이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울의 5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아니고 메랍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메랍은 그 사울의 큰 딸이죠. 원래는 이 사울의 큰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변덕스러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딸을 시집 보내죠. 그래서 이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식들을 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울이 직접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외손자들이죠. 외손자 5명을 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붙잡아 가서 산에 가서 7명을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언제냐? 보리수확의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들의 뼈도 사실은 아직 땅에 묻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과 그 요나단의 뼈를 수거해다가 잘 장사를 지내줬어야 돼요. 근데 차일피일 아마 그 일을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뼈를 훔쳐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그 뼈를 도로 되찾아옵니다.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자기네들 조상들, 그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다가 그 뼈를 묻어주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원한 관계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을 들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2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공통점은 결자 해지죠. 결자 해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 대표성이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2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짓는 죄는 개인적인 죄가 있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와 개인적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민족적으로 짓게 된 죄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지. 바알볼이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그 의식이죠. 이 바알볼에 현대판 우리 한국 교회가 바알볼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교회 협의회죠.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고 하는 단체에 우리가 가담해버린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연합하면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춤추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바알볼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한 것과 똑같은 그런 죄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교단에 소속돼 있었지만 2013년도에 제가 소속된 교단이 WC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해에 선교를 떠났던 거고요. 선교지 가서 들은 소식은 그 다음에 2013년도 그 해 10월 달에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기막힌 그런 뉴스를 선교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대다수의 교회가 지금 바알볼에 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본인들이 우상숭배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는 있겠죠. 근데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WCC 회원 교단 제가 여러 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그리고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순복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그리고 한국정교회, 한국구세군, 그리고 기독교 한국루터회, 뭐 이렇게 9개의 교단, 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개인 교회들이 또 W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WCC뿐만이 아니죠. WEA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WEA는 뭐냐면은 세계 선교 뭐 연합회 같은 뭐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성격이 WCC나 거의 흡사해요.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과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가운데 모여진 그 단체가 바로 WEA. 근데 여기에는 WCC보다 우리나라에는 대다수의 교회가 전부 다 가입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교단들이 한기총이나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니 뭐 한국교회 연합이니 뭐 이런 크고 작은 교단의 한국 그 교단들이 거의 다 가입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거대 교단들의 연합이 WEA와 WCC에 거의 다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알볼의 행사에 지금 교회가 가입을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때 기본 거민들의 원한과 같은 그런 사건이 그들의 원한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맺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북한과 관련된 일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직접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기본 사람들의 약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기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값,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3년간 기근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피를 나누는 혈족들이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혈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적대들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는 그런 상태죠. 6.25 전쟁 때 그들을 우리가 통일을 해서 그들을 구출했어야 되는데 중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통일의 꿈은 깨어져 말았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중공군만 개입 안 했어도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무지막지하게 인해 전술을 쓰면서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금 반토막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기본 거민들의 원한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지한 목숨, 죄 없는 그런 무죄한 자의 목숨이 지금도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과의 비록 그들과 속아서 약조를 맺었지만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줬습니다. 의리를 지킨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죠. 북한의 주민들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200만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근데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뻥끗 안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북한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2천만 명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제대로 끼니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열에 아마 한두 명이나 될까요?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 먹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거기서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곳이 바로 북한 수용소 아닙니까? 근데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가면 갈수록 점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닫기 시작하고요. 김대중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도와줍니다. 쌀을 보내고 소떼들을 보내고 또 병원을 지어주고 또 천문학적인 수에 또 돈을 주죠.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뱃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많은 물자와 돈들은 병사들의 배를 불리고요. 그들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핵을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사용된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이런 말이 좀 씨알이 맥히질 않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정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의 대통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좌파 대통령 때보다는 좀 난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수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도 거의 뭐 0점 몇 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야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좌파 성향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절반가량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함부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욕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 욕을 하면은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을 포함한 많은 좌파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지금이 참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어떤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지금 다들 좋아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뭐 전 세계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백인들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종차별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요.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그럴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그럴까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또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요, 제사장들은 거지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민족들이고요. 북한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족속들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교회의 죄악 때문에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겉으로 느낄 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살았나요?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거짓과 미혹이 판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문재인 5년 가운데 최근 마지막 3년간은 어떤 시국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염병 시국입니다. 코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시국. 제대로 된 단어를 말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시국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바로 끔찍한 악몽의 나날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입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 저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값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가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라고 비교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불경함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과 미혹에 판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따져보면요, 영적인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배교, 이 시대의 교회 배교, WC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배교도 있죠.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회개의 결의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쑥과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쑥과 독이 든 물.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쑥과 독이 든 물을 먹었죠. 입으로는 안 먹었지만 주사바늘로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으로 먹은 거나 마찬가지. 독이 든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진실을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가서 동물을 마시고 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우리가 지난 3년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다가 결국 이 파주시청에 의해서 교회가 강제 폐쇄당했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미혹입니다. 악을 선으로 알고 선을 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욕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국에 왜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게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왜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데 일조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비난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선과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공의와 진리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선을 악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고요.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의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마 거리에 나가서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젊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훈남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훈남이에요. 굉장히 쿨하고 멋있어요. 미국을 상대로 조금도 쫄지 않고요. 핵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벌벌 떨게 하는 굉장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남자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은 민노총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가 너무 거대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 사람들인가. 툭 하면은 촛불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근데 거기에 또 가담해서 지난주에 또 이 목사들마저 또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모습을 또 보였죠.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이 또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혹과 거짓이 지금 판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저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바알볼에 가담했던 교단과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그 단체에서 손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다행인 거죠, 그나마.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죄와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까도 살펴본 바이지만 이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모든 근원이 바로 영적인 죄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께 불경한 죄예요. 그 죄가 온 대한민국에 지금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 탄압에 굴복해서 그 귀신 신사에 참배를 하고 또 귀신의 세례도 받고 그런 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6.25 동란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반쪽을 만드는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두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들, 덩치만 커진 현대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다시 또 바알볼에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죄와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거짓과 미혹 가운데,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볼에 가담한 그 백성들의 가증한 짓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라. 목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구약 시대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도 싶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그 미혹과 교회들 안에 난무하는 거짓 교리와 이러한 폐악한 죄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지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WCG에 가입해 있는 그런 교단장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9개 교단장들, 감리회, 성공회, 예장 통합, 기장 순복음, 루터회, 그리고 구세군, 이 대표 교단장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조상의 지은 죄와 그리고 이 시대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공개 서한을 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간지,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그런 신문에 일면지를 할애해서라도 광고를 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의 신사참배와 이 시대에 우리가 바알볼에 가담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공식적인 이런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을 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약시대 때처럼 잡아서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민족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광화문에 좀 몇 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좌파 정권에 대한 규탄도 하고 또 진실을 알리는데 몇 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국하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그들과 연합해서 시위와 집회에도 나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여름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더 이상 안 나갑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요, 민족적인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질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배교에 동참하게 되고 영적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미혹이 되어 있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복주의, 번영주의, 그리고 또 은사주의, 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절실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지금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너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못 본 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죄 없다고 하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두 가지 사건, 바알볼, 우상숭배의 그 교회 교단들이 가입한 사건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못 본 척한 일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둘 다 어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두머리들이 이 시대에 교회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과거의 한국의 죄와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우두머리들이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피라미드를 몇 명 잡아서 목 매달은 들 소용이 없어요. 우두머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대 교단의 교단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북한 선교랍시고 북한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북한에 가서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그런 목사들. 많은 대형 교단들은 지금도 김정은의 친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도와주고 있죠.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진정한 선교가 아니죠, 이거는. 악한 자들을 점점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교회가 왜 모를까요? 저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도 아는데 왜 큰 교회,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많이 배운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또 수만 명,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모를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할까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도 죄가 되는 거고요. 알고서 모른 척하면 더 큰 죄가 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WCC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과 그리고 북한의 참상들에 대해서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최근 지난 3년 동안은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 위험한 주사약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방송을 듣고 몇몇 분들이 좀 깨어나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의 배경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따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러한 미혹, 전 세계적인 그런 주사약 파리했던 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고 있나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까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밟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나 다 목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아무나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아무나 목사를 비난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를 거론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땅에 밟히고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건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그 이전은 우상으로 점철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1948년도에 건립했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언제 빛을 발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언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로 우리나라를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열매는 어떨까요? 교회의 배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불경함이 온 나라에 누룩같이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쑥과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응급차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감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감기보다는 오히려 감기 그 백자 들어가는 약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조만간 여기에 대한 진실도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이 개인 그 구원이 개개인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와 민족적인 죄는 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지은 죄는 민족이 감당해야 돼요. 민족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 우두머리들,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으라고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마음이 과연 기뻤을까요? 자기 자식과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들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비, 내 조상 사울 왕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 지금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사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후손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후손, 2명의 아들과 5명의 외손자들, 이 사람들의 목을 매달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연유입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기도, 물론 우리의 기도가 많은 그 중보의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C에 가입해 있는 거대 교단들의 단체장들, 교단장들, 심지어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지은 이웃에게, 북한의 이웃을 우리가 못 본 척했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런 한국 교회가 된다면요, 저는 반드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굳이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합하여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그들이 속히 이런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회개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또 민족적인 그런 차원의 죄악이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저들이 속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